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생각하건대라고 하면서 생각의 갱신을 뜻하는 단어로 시작된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에 들어가지만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를 또 바울은 그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이는 장래의 영광에 비추어 봤었을 때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본 뒤에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싶습니다. 성도 우리가 보통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보통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바울은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8장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건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첫 번째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죠.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라고 두 번째 정의를 내려요. 근데 여기에서 정의를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로마서를 강론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것이 죄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에 있었을 때 애굽에 있었어요. 그들은 흔히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살인 저질렀을까요? 안 저질렀어요. 도적질 할 수도 있겠지만 도적질 가만히 안 놔뒀을 것 같아요. 뭘 하나 예로 들을 수 있냐면 모세가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였었는데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자의 자리를 이탈해야만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모세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죽였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리가 위태할 정도라고 보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 저지를 일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살인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잡범들이냐?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볼 때 그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들은 특별히 죄인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건 정확해요. 그럼 그들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방금 두 번째 성도란 무엇인가? 그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할 때 그들을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잘못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서 죄인된 이유, 죄인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종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 되어졌다. 육체의 종살이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들을 구원했다는 말은 그들을 그 노예된 상태에서 다른 특별한 존재로 옮겨 주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사람에서 신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된 자, 해방된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런데 그라고 하는 정관사는 없애야 돼요. 그 영이라고 하면은 한 영만을 가리키는 건데 그 정관사가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 성령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영을 받아서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의로 보셔도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거기 8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8장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신분이 완벽하게 바뀌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요. 8장 11절에서 나오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주기에 태어난 짐승 같은 자가 이제는 새로서의 결론을 이야기를 해버리네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말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같이 시작. 제가 금방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귀향에 살펴봤으니까 여섯 번째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빚진 자. 그런데 육에 계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에 빚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게 빚진 자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8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육과 영의 사이에서 이제는 육에 속했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고 8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른 성경에서 아버지 그게 아빠라는 말이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상당히 가까워진 거 아니에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역시 우리가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21절에서도 그 말이 또 나오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8장 23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양자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의 직분을 얻었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까지도 같이 상속받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장 28절에서는 거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집사님? 대답이 좀 늦어졌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있다가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마지막 8장 29절을 한번 보실래요?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것 때문에 제가 지난 2년 전 강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맏아들은 한 분인데 또 맏아들이 또 되게 한다고? 그럼 누가 맏아들이야? 예수가 맏아들이에요? 우리가 맏아들이에요? 예수가 맏아들이죠. 그럼 여기 또 맏아들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조금 이따 설명하던 걸로 하고, 여기 마지막 성도를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맏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니까 예지, 예정, 예정, 예지 뭐가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국어를 조금만 이해를 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이게 예정예지나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럼 여기 미리라고 하는 말은 뭐뭇에 앞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행동에 앞서 정하셨다는 말은 인간의 행동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지예정, 예정예지 저쪽 어느 때 이 땅 지키도 전에 미리 정하셨다. 우리의 기원은 언제냐, 이런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말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1번부터 10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응? 5장 제가 14절이라고 했죠. 14절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원수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화목은 다른 거 없어요. 같은 종류가 되어야 돼요. 뭐 종자라고 하려다가 하나님께 종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바꿨는데, 화목하게 하시는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신과의 화목은 신에 되어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신이 안 됐는데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화목의 제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인간을 신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신된 우리들이 이제는 아직 신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신되게 하시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 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자 누구? 예수.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자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또 우리로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시는 그 중재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 만드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서의 지칭을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건가 보시면 돼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의 흐름은 뭐예요? 이러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참 좋은 일 하셨잖아요. 좋은 일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뭐가 그 결과였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그의 결과였었어요. 눈으로 보면 고난으로 끝났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 그의 마지막은 고난이었었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들도 역시 지금 현대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주의 신학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선진들 다 보세요. 아, 혹시 이런 사람 기억하고 계세요? 자주장사 루디아? 부자로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고난이었었어요? 아니면 평탄한 행복한 삶이었어요? 고난이 네? 없었을 것 같아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요? 그 고난이 뭐가 고난이냐,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고난이 뭐지? 자요. 이재용 씨는 고난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부자로 사는데도 고난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윤석열 씨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든, 물질의 최정점에 있든, 지식의 최정점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의 가장 우위에 있는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마냥 행복하고 평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고난의 정의가 우리 단어로서의 다시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성도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 끝이 고난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으니 그 상속자는 고난도 같이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논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였었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두 가지였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세요? 뭐지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또 내적인 고난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봐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로마에 있었을 거예요. 그게 1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어느 숫자가 있었을 건데 그 모든 숫자가 다 외적인 고난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단순히 외적인 고난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외적인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에게도 외적인 고난이 있으니 너희도 외적인 고난을 달갑게 여겨라.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가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인 건가? 이렇게 분석해 보지 아니하면 고난을 쉽게 외적인 고난으로 생각하고 나는 사실적으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외적인 환난을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난도 너희가 같이 상속받는다. 조금 이따 고난 이야기는 더 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누가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피조물들도 원하고 성도들도 원하고 성령께서도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봐봐요. 완전한 화목의 상태를 우리는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전한 화목의 상태,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하게 되어진 상태는 창조의 완성이죠. 그럼 창조의 완성을 누가 기대하고 있느냐? 바울은 첫 번째 누가 기대한다고 말해요?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8장 1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아요. 다시 또 21절에는요 이렇게 말하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피조물들이 원하지요. 세 번째로는요 22절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고통 중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났어. 그럼 창조에 뭐가 되어져요? 완성이 되어져요. 왜 그걸 기대할까요? 피조물들이 잡혀먹을 일이 없다는 말 맞아요. 처음에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했어요.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식물도 눈물을 흘린대요.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봐봐요. 위고비라고 하는 것 알죠? 요새 다이어트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부작용이 많은 약. 위고비라고 하는 개념이 주사를 놓잖아요. 배에다가 주사를 넣으면 식욕이 없어진대. 일정하게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못 견뎌요. 식욕이라고 하는 걸 못 끊어낸다니까요. 한 1년 사이에 7, 8kg가 늘어가는데 못 끊겠어요. 이걸 딱 중단하고 못 끊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위고비를 맞으면은요 식욕이 일단 줄어든대요. 웬만큼 먹으면 그만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 중에 무슨 기쁨이요? 식욕 먹는 거. 그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오늘도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예, 고급지게 먹어요. 하여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 비행을 하게 되어지는 자들은 식욕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 알로 인하여서 그게 다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야만, 입이 즐거워야만이 다 기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먹고도 그걸 만족할 수 있으면, 배부르면 굳이 먹는 식욕이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잖아요.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그거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일단 말하고 있는 것은 안 먹고도 배부르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식물을 식물로 주노라예요. 그런데 식물을 식물로 주고 난 뒤에 다시 고기도 너희가 먹어라, 피채 먹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3단계로 넘어가면 뭐가 뭘 먹어요? 모르는구나. 사람이 사람을 먹어요.
그 욕망이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 식물에서 동물로 그 다음에 인간으로 먹는 먹이사슬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동물들은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배부르면 더 모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본성인데도 인간의 욕망은 더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더 채워넣고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하고 하는 부분에 욕망의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욕망의 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는 다 경쟁 관계고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내용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서로가 물고 물리는 이 고리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그걸 이웃이 사라진 피조 세계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고 물리는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비슷한 단어죠. 그 갈라디아서 5장 15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물리는 그런 세계가 바로 피조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웃이 사라져 버렸어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죠. 이웃이 사라졌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 다음에는요, 가족이 있죠. 가족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동네요, 불악, 이렇게 달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있죠. 나라가 나가면 세계가 있죠. 세계가 넘어가면 우주가 있죠. 우주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멈춰지겠죠. 그리고 여기를 대항하겠죠. 우주전쟁 영화 한 번도 안 보셨구나. 우주에서 누군가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전 연합정부가 생겨서 대항하는 영화 봤어요? 안 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두 번째로는요, 우주를 빼버려요. 세계가 있죠. 세계 속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역 감정 다 없어지고 하나로 뭉치잖아요. 그런데 세계 전쟁이 없어요. 나라 안에서 불악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불악 간의 전쟁이 없어져요. 가족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있어요. 틀림없이. 가족이 그런데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내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강한 어떤 욕망이 정말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을 위해서라고 보면은 어떤 욕망을 발동해서라도 만족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려고 할 때 몰고 가다가 보통은 다 잘하죠. 근데 사고가 날 때는요, 옆에 혹시 가족이 타고 있어도 내 쪽이 안 다치도록 그쪽으로 핸들을 트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서글픈 이야기지요. 결국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가? 이웃이 사라져버린 물고 물리는 세계, 그게 조금씩 확대되어져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역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나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 되어질 때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로 존재하게 되어질 때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이기에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다 차는 그때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모습을 누가 기대하고 있는 건가, 고대하고 있는 건가? 성도들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한다고 봐야죠.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생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 그곳에서 우리를 속량,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로는 누가 창조의 완성을 고대하는 건가? 8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요, 고난이, 이거 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고난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피조물들도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성도들도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성도들의 고난이 있었을 때,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할지를 몰라요. 보세요. 외부적인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적인 갈등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의 간구가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외치시는 소리가 있어서 그걸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난의 상태가 노출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여기 요 대목이 이제 어렵잖아요. 하나님도 창조의 완성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전에 강론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설명 안 하고 다르게 풀이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아우토스는 관사로서 틀림없이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지칭할 때 관사를 써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를 딱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를, 제가 그 29절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미리 아시고 정한 자들로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은 우리들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를 가리켜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지 않았으면, 봐봐요. 맏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 예수를 그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미리 아시고 정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자예요. 미리 뭐 예정예지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미리 아시고 정한 자들로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한 바는, 자, 놓치면 안 되죠. 그 말은 예수를 고난 가운데 내어놓으신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의 고난을 상속받은 상속자라고 보면 그 고난에 우리도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거기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말하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문장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 나오는 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럼 한번 물어보죠. 보지 못하는 것은 뭘 말해요? 안 보인다? 이런 뜻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뭘 소망하죠? 영원한 생명. 그렇죠. 다른 생명, 생명의 완성, 창조의 완성을 소망하잖아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죄송해요. 이게 많이 잘못 오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면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냐. 근데 보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고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고마워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영역,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차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고난받는 목적이라고 보면 그걸 누가 바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른 차원의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 생명과 육체의 생명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인다가 아니라 볼 수 없었던 것을 바라는 자라고 보면, 아니 생각을 해봐요. 물질을, 지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너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너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어진다. 너 예수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참고 기다려. 11조를 내봐. 너 얼마나 많이 부어주는지 봐. 그것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소망이면 그건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인간의 어떤 욕망의 행동으로 얻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 더 잘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친구들이나 다른 후배들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부자가 되었대. 서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그럼 일본은 예수 잘 믿었냐? 일본은 그때 잘 살았거든요. 한참 잘 살았어요. 근데 일본은 왜 신들이 일본의 국민 수만큼 있다는데 거기는 왜 잘 살았냐? 헷갈리죠. 그런 걸로 인하여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 선포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건데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로 인해서 따질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그 고난이 보이는 것을 소망 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전혀 다른 세상의 것, 그것이라고 보면 참을만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 없는 것, 아니 세상 가운데에서도 가치 있는 거라고. 오늘 1시간만 두들겨, 뭘 예를 들어도 이게 수준이 낮냐. 1시간만 매 맞는다라고 보면 너에게 10억을 줄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1시간 동안 맞을 수 있죠. 10억이면 맞지. 아니 난 8억이어도 맞을 것 같아. 아니, 1억만 줘도 1시간 동안 몰라 어떻게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면 그건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억을 위하여서는 참을 수 있어도 영생을 위하여서는 못 참어. 참 아이러니하죠.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 가치가 엄청나기에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세상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들로 나를 그 생명줄 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으려고 하더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적신은 뭐지요? 벌거벗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털리는 것, 그런 것조차도 그리스도와 맺은 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음, 고난과 함께 기다리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을 8장 30절에서 모두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굳이 바울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야 내가 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자리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보면은요, 그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소망이 생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았으면 놓을 수 있어요. 저는 요새 느낀다니까요. 예전에는요, 내가 너 잡으면 안 놓아 라고 하는 말이 당연했었는데
제가 누군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요새는 이렇게 서서 샤워하기가 비누칠 하려고 보면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랬더니 운동 안 한 결과지요. 그분은 나보고 운동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킨스쿠버를 하래요. 스킨스쿠버를 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소개해 줄 거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간의 힘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걱정 없어. 아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작은 아들이 뭘 하고 싶다고 걱정하지 마. 얼마씩 원해? 한 1년에 1,000만 원씩 주면 돼? 걔는 그걸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저희 형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늙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서 아는가 봐요. 저도 그걸 느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걸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이야기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붙들어 준다면 그건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누가 나를 완벽하게 붙들어 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그런데 딱 한 분,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마땅히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 자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모두 완료형으로 쓴 것은 저에게는 사실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그 고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고난이 뭐냐 이거죠. 분명히 로마 시대에 차라리 북한 사회라고 보면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외적인 압력을 고난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 믿는다라고 아내가 뭐라고 해요? 자식이 뭐라고 해요? 부모가 뭐라고 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 간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교회 간다라고 하면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어서 오는 고난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네, 서양 집사님. 그냥 한번 이야기해 줘봐요. 입은 딸썩거렸는데 말을 안 하면 되겠어요? 내가 봤다니까요. 끝까지 안 할 것 같네. 입 딱 다물어 버리네. 도대체 고난은 무엇일까? 저는 바울이 말할 당시에는 분명히 외적인 고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혹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로마서를 강론하면서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돈 좀 내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다인 것으로 생각 아니 의미를 설명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다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얼마나 그렇게 많아서. 그러니까 어떤 자는 돈으로, 어떤 자는 몸으로, 어떤 자는 응원으로 무엇이든지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같이 동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연보라고요. 연보라고 그냥 차라리 말씀을 드릴게요. 연보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외적인 고난에 있는 자들도 있고 외적인 고난이 없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외적인 고난에 있는 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영주 성도님? 사기를 갖다 내려놔 내가 없어서야. 좋은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저는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욕망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육체의 욕망을 거스린다는 것이 바로 나 있음. 그리고 그거잖아요. 육체의 욕망은요.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높아져라 하면 이웃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웃을 위하여서 내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권을 포기하는 건데 이웃을 위하여서 내 권한을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권한까지라도 빼앗아 놓는 것이 이웃에게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도리어. 그래서 나 있음 높아져라 이웃이 예수님 고난 당하셨죠? 무슨 고난 당하셨죠? 십자가 이야기 하려고 그러죠.
그럼 십자가 외에는 고난이 아닌가요? 아, 그럴 것 같아. 눈빛을 보니까 십자가 바로.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고난이었어요? 안 고난이었어요? 어떤 것이 고난이었죠? 그는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추앙부터 받았어요. 따르는 자들도 많았어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요. 그럼 고난 아니에요?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도망다니고 십자가를 다 지고 무엇인가 그런 것만을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다. 그것도 일종의 고난이 되겠죠. 뭐요? 아들인데 그 아들로서의 권한을 쓰지 않은 거. 그렇죠. 그거 좋았어요. 아주.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 그 유혹을 이기는 과정, 싸우는 과정이 고난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예수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면은 다 같이 시작. 높아져라, 왕이 되어라. 그 말이었어요. 너 왕이 돼. 너 왕이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싫어. 다 같이 시작. 난 안 해. 싫어. 싫어. 예수님께서 이런 툴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싫어. 나는 섬기는 자로 죽을 거야. 너 섬김을 받아. 세상을 너에게 다 줄게. 싫어. 나는 섬기는 자로 죽을 거야.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왕이 되어라.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싫다고 했을까요? 뜻이 다르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높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개들을 잘 해줘요. 개들한테. 개들을 섬겨요? 아니잖아요. 개들을 그건 섬기는 걸 잘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개는 개로 남고 인간은 인간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왕이 되어서 네가 잘 살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 그게 바로 누구의 유혹이었냐면요, 아담에게 한 유혹이에요. 너 착하게 살아. 너 착하게 살 수 있어. 보세요. 혹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붓다가 한 말이죠. 붓다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로 북쪽으로 7걸음을 걷고 난 뒤에 한 말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천상천하 유아 위존, 요도중생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였을까요? 상관없어요. 진짜든 가짜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요, 아함경이라고 하는, 제가 아함경을 많이 예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한 여인이 아들이 죽어갈 때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예화를 들어서 다 죽는다, 고뇌할 것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도 아함경에 있는데, 아함경은 장아함경, 중아함경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긴 설법은 장아함경, 조금 짧은 것은 중아함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의 불경이에요. 근데 그 아함경에 보면 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뜻이에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다. 요컨대 나는 중생들을 병사에서 건질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나는 위대하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교만한 거예요? 좋은 뜻이에요? 왜요? 제가 태어났는데 7발짝 안 걸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존귀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안 태어날 거야. 존귀해요? 세상적으로 별로 정리하죠. 그래요?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존귀하네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깨달은 붓다, 생명 있는 존재 가운데 깨달은 붓다가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말이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부처가 석가모니가 가장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존귀하다. 저는 이제까지는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요. 내가 존귀하듯이 너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자는 없다고 말해요. 석가모니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자신의 내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서 완전한 자유와 긍구의 행복을 얻었고 인간과 천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어 그들이 자유와 행복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생로병사에 대한 내용의 이치를 다 깨달아 알아서 나만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구제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불교가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죽음이냐 격신이냐 칼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때 저는 예수를 알지 못했었을 때에 불교에 귀의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의미 있는 저에게 주었던 의미가 뭐냐면요. 석가모니 너만 붓다냐? 나도 붓다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불교연구원에 계신 이석호 스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맞다. 그런데 그 길을, 그 깨달음의 경지에 가려고 하면 인간의 그 삶 자체만을 통해서는 어려우니 석가모니가 간 그 길을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때는 불교 동국대학교를 가려고 머리를 깎으면 제대로 스님 같잖아요. 머리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들어서 아주 극심한 공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극심한 공포에서 그래 면벽을 하고 수도를 해서 그 고뇌 108가지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리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이제 제가 피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나만 죽냐 다 죽지 이거였었거든요. 공통으로 몰고 들어가서 같이 죽자라고 하는 의미였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요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죽음의 장면들이 쫙 펼쳐져 나오면은요 다시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제가 폐쇄공포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때 폐쇄공포증을 한번 느꼈냐면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 관에 들어가는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제가 하라고 시켜놓고 나보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나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리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 땅굴 베트공들이 다녔다라고 하는 그 땅굴을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못 나오고 나 다시 나와야 되겠다고 하고 들어가다가 말고 나온 사람이 나예요. 거기서 알았어요. 쉽지 않는 이야기구나.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지지 아니하는 죽음을 완벽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잠깐 생각을 멈추게 하는, 생각이 안 들게 하는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어지는 상태를 요구했구나. 그럼 석가모니는 직접적으로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길이 이 길이니 너도 따라와서 이 완전한 부처의 경지. 근데 우리가 부처를 하고 이름 붙이는 부처가 몇 명이나 돼요? 석가열애불, 아미타불, 불불불 해도 몇 개 안 세워져. 그럼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냥 철학으로서의 학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종교로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 건가?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서 완벽하게 해답을 주실 분은 저는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요. 똑같은 죽음 문제를 가지고 석가모니 앞에 갔고 예수 앞에 갔는데 석가모니는 야 모두 죽어. 그게 아함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주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3대에 걸쳐서 죽지 않는 집안에 쌀 한 대박을 가져다가 그 아들에게 지어 먹여라고 했어요. 그 여인은 너무 좋아서 동네를 뒤져봤는데 그 집안이 없어요. 나라를 다 뒤졌는데도 없어요. 이웃나라까지 갔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석가모니 앞에 가서 없어요. 근데 왜 남한테 그걸 구하라고 했어요? 봐라. 모든 존재들은 나면 가는 것이다. 3대에 걸쳐서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보면 너의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고 지금 너에게 답을 달라고 하는 네 앞에 있는 나도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순리적인 것이니 그냥 받아들여. 번뇌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암경에 나오고 있는 불교의 죽음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그래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인간 너무 나약해서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는 알았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데 나사로는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아무것도 아니야. 눈 감고 있어도 그냥 다 똑같아. 누구는 너 먼저 갈 뿐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었었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그는 누구이기에 죽음을 향하여서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건가? 그가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면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인 건가? 난 단순한 곳에서 예수님의 신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자기 혼자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하나에서 머무르고 그분조차도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난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 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든지 책임져 주는 경우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아, 점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생과 인생이 공유된 상태에서 오는 갈등을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그 뒤에 보세요. 거기 고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고난이 오는데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탄식, 성령의 간구 8장 27절, 8장 26절에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되어서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그 갈등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고난을 포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좋은 일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지 우리의 일상이 좋은 일로 일어나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탄식은 너희가 그 고난 중에 있어서 그 갈등이 그 안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요, 성령에 충만한 자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 도망갔어요.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 근데 완벽한 고난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다 도망갔는데 그 뒤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은 그들은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그들이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떨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곳으로 나아가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예수가 이 땅 위에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보편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고 보면 그 종교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쳐지기를 원하는데 힘없이 죽어버리는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도망간 그들은요, 예수님의 앞에 행하셨던 기적들을 목도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조그만한 고난이 올지 말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살벌한 살기 등등한 자세로 그들을 찾고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그 두려움에 노출되어서 자기를 그냥 내어 놓아버려요. 왜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못 봤다라고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부활은요, 새 생명으로의 전환이에요. 이 육체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완벽하게 신으로의 변신이에요. 그 부활을 목도한 그들이 그 생명의 소망을 알았기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이기에 그들은 지금 이 육체의 생명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 편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있다면 대적자 없다. 8장 23절을 보실래요? (8장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소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은 그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말을 하는데요. 38절이에요. 죄송해요. 38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보면 내부적인 고발자, 다시 이야기해서 정죄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보호되고 대적자가 없다는 말이고, 내적인 영적인 도전, 8장 38절로 39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으로부터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난도 내부적인 고발자들도 우리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보면 고난도 함께 상속되어져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럼 이 말을 듣는 순간, 야,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냐?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어요. 고난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고난이 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웃사랑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식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난이 오는 것은 이웃 때문에 겪는 내적인 갈등, 그리고 외적인 힘으로부터 환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인데, 하늘에는 이웃사랑이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로 그냥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사랑하라고 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물질 세계, 육체가 있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유일한 바로 법이 이웃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레위기서 19장 1절. 이제 정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아직 못 찾았죠? 저도 못 찾았어요. 저 찾았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해요. 카도쉬. 우리가 홀리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이 그 거룩이에요. 홀리. 카도쉬. 그럼 너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아니 이웃사랑하라는 말이 거기죠.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거룩한 자니 너희가 내 자녀라고 보면 너희도 내 거룩함에 동참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자, 구약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13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예요.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결론을 말을 하면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마가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25장 40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5장 12절, 골로새서 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절, 야고보서 2장 8절로 10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다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온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웃사랑 중요하죠. 아니 무슨 말을 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다른 서신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간에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딱 떨어진다고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웃사랑이 그럼 율법이냐? 오늘 신학을 말하는 데 있어서 수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요. 근데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설득의 수단 세 가지, 수사학의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게 수사학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려고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을 되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은요 굉장한 수사학자였어요. 배운 바가 있어서 그는 철학적인 내용이라든가 기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예수를 전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웃사랑의 한 방편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참 복음 전하기 어렵죠. 왜 어렵다고 생각하실까요? 요거예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에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말하는 이의 신뢰성이에요. 말하는 자가 얼마나 신뢰받는 자이냐에 따라서 설득이 가능한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로는 파토스는요. 듣는 이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의 논리성이에요.
우리가 이건 논리적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말하는 자가 신뢰 있고 듣는 자가 그 감정이 충분히 이입되어져 있고 그리고 논리적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는데도 복음이 안 들어가요. 설득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거. 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봐봐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죠. 성경만이 진리죠. 왜요? 아멘이죠. 근데 성경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왜 성경만이 진리야? 라고 역질문을 하면은요. 성경이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수사학에 있어서 설득을 하려고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하는 이의 신뢰와 듣는 이의 감성과 그리고 논리적 통일성, 이 논리적 통일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논리적 통일성으로 그가 고개를 끄덕거려야 돼요. 근데 세 가지가 다 만족을 했어요. 들으려고 하는 자도 뭔가 갈급함이 있었고 말하는 자의 신뢰도 있어요. 잘생겼다든가 아니면 뭐 살아온 날들의 이력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든가 세 번째로는요. 논리적 통일성 정말 있어요. 그런데도 설득이 안 되던가 설득이 되는 두 가지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저는 왜 갑자기 이웃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로 들어갔냐면요. 그건 딱 하나래요. 신학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선한 행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내용은 신의 사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흘러가는 원리는 무엇이냐? 오직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이어지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어요.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해요. 단 하나, 무엇은 차이가 있느냐? 성숙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그런 걸 노려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어지면 그 넘쳐 흐르는 만큼 이웃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을 또 다시 넘치는 곳에 넘쳐서 다른 곳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동참하는 자와 동참하지 않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 편지가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혔을 것 같죠? 왜요? 몰라요. 먹혔어요. 먹혔어요. 맞아요. 먹혔어요. 그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에 바울을 의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에게 그 편지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질 때에 말하는 자의 신뢰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듣는 자들이 그 복음에 갈급함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논리가 논리적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는 뭐예요? 바울이 그의 삶의 여정을 놓고 보면 그는 충분히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자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버리고 오늘 좋은 자리에서 좋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험한 인생으로 그를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그의 그 행실이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보면 예수 안에 받는 고난도 우리가 상속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외적인 고난도 있지만은 내적인 신생과 인생의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도 있을 거예요. 인생은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신생은 네 지체되어지는 이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철저한 싸움이 우리 어찌 내면에 없겠습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한 줄 알았는데 이웃이 소중한 것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조금씩 더 알아지더라고요.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보면 그 욕심 내려질 수 있는 내용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발생되어지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내적인 신생과 인생의 사이에서 싸우는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겨서 오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천사 뭐 좋은 말과 나쁜 말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도 어떤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로 높아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웃이 보이게 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높아짐의 도전, 낮아짐의 도전,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나만을 보지 아니하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